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처음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가 재위 36년이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나도 그를 버리겠다 하신 약속대로 아사 왕을 징계하십니다. 아사 왕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린 대신 근심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일평생 신실하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이 일평생 한결같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의 도움을 구걸한 아사 왕은 원하던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의 일평생 방패가 되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결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아사 왕은 15장에 보면 아사랴의 격려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견자 하나니의 경고에 대노하기에 이르죠. 심지어 선견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이 옳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나의 태도나 나의 결정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다시 바른 믿음의 궤도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에 보면 아사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발에 병이 난 것이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여 회개의 기회를 잃고 3년 후에 중병이 걸려서 위독할 때에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를 결국 하나님 자신도 버리겠다는 경고가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찾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과 같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의 순종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